오늘은 이성과 믿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성을 가장 대표하는 이 최신 과학의 최첨단 기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이 한국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현 시대의 한국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사실 이 스마트폰만 해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사실 꿈도 이런 것들이 우리 손 안에 컴퓨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 현재 상태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붕해를 시작으로 1973년 여의도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광장 집회를 통해서 이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대 교회 이탈에 이어서 지금은 30대 그리고 40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30대, 40대 교회 이탈 문제는 단순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대, 40대가 줄어들면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런 부서들이, 아이들이 다 같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통계는 단순한 통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이 교회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지금도 이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나이를 공개하게 되겠지만 현재 제 나이는 40대 후반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득 찬 40대 후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이 30대 그리고 40대 이 연령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나 이 생각들에 제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일학교라든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마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때나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주일학교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고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성경도 요즘처럼 새번역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이러한 번역된 성경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세로로 이렇게 글씨가 내려오면서 그런 성경들, 옛날 서당에서 우리가 한자책 보듯 그런 성경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성경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경에 사용되는 말들이 제 어린 마음에는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 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무엇 하셨음이니라 무엇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써여 있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말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어린 마음에는 이 성경이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어들도 성경에 쓰여지는 단어들도 이게 외국어인 듯 한문인 듯 한글인 그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성경에서 그 구절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어릴 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체나 이런 단어들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생명 탄생에 대한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냐라고 하니까 진화론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저도 진화론을 배웠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성경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사이에서 오는 이 혼란을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시간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돌아오는 답은 네가 아직 어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깊게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만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전 시골, 아주 작은 포항의 아주 시골 교회였으니까요. 저는 대부분 제 또래의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데 비슷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당연히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도,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앙에서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전문 과학 논문 자료까지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요, 정말 질문만 딱 올려주면 척척척 답변을 해주는 이른바 챗 GPT라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질문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신학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던 중에 그 영상에서 이런 질문을 누가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지옥에 가나요?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성인은 아닌 듯하고 아마 초등학생이거나 아니면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아닐까,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한 질문이니까 아직 어리고 그래서 좀 유치해 보이고 애가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이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질문을 보고 한참을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내 아이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할까? 물론 아직 결혼도 안 한 제가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와 같은 시대를 지내온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30대 그리고 40대들, 즉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동시대를 지낸 제 또래의 학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학교의 학문도 과학이 증명하는 이론에 따라 진화가 말하고 있는 과학적 논리를 더욱 명확히 가르치고 있고, 우주의 생성에 대한 부분도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이성과 믿음, 이 두 사이에서 어떤 대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은 바로 우리 기독교, 저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나 목회자들의 몫이자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깊은 신학을 한 신학자도 아니고, 또 그리고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을 만한 분의 말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문학자이자 그리고 또 인문학자이시며 교수였고 작가였고 시인이었으며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분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성과 이성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분의 영향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자신의 딸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도 부정했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정말 놀라운 그 회심의 사건은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이 이어령 박사님께서 한 TV 대담 프로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연이다. 인과율을 따지는 것이 합리주의고 이성이고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런데 그런 우연을 가장 부정하는 과학자들이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또 우연히 한 물질이 세포가 되어 그것이 진화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생명이 탄생했다고 말한다. 우연도 한두 번이지 그런 우연이 어떻게 수천만 번이나 생긴단 말인가? 라고 지금 과학의 한계성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에게 이런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과학이 말하는 진화, 그리고 과학이 말하는 빅뱅 이론,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성경에 창조의 날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것인데,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언어로 그 첫째 날, 둘째 날이 수십억 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진화와 빅뱅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기독교계에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과학은 현상을 말해줄 수 있지만 결코 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과학을 품어야 함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답으로 이 대담을 마칩니다. 왜 과학이 발달할수록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며 기독교가 쓸쓸해지는가? 과학을 품고 오늘날의 문명을 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이어령 교수님의 이 인터뷰를 보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제 안에 있던 모든 답답함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목회를 품고 이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20대, 30대, 40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저에게 이 이어령 교수님의 이 메시지는 정말 너무나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과학을 신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며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내용이 이야기이거나 과학을 옹호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과학으로 입증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옆에 계셔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oh, that's coffee. Coffee? Ah, coffee. This one you want. O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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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nk. 소문난 음악 신동. 하지만 취재팀이 처음 만난 코디는 의외의 모습이었다. What is that? Cody. What is that stick for?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디는 선천적인 발달장애 자폐증까지 겹친 심각한 정신지체를 겪고 있다. Welcome to America's Got Talent. What's your name? I'm Cody. Hi, Cody. Cody. How old are you? I am 22 years old. Who are you, miss? Who are you? I'm Mom. Oh, I'm hi, Tina Mom. Lee. Hi, Tina. How are you? So, what are you going to do here for us today? I'm gonna sing a song for you on the piano. I love it. Tina, tell us a little bit about Cody. Cody is blind and autistic. Wow. We found out that he loved music really early on. He listened and his eyes just went huge. And he started singing. And that's when I was in tears because that's when I realized, oh my gosh, he's an entertainer. So, Well, we'd love to hear you. Go for it. you ready? I'm ready. This is your time, okay? There's gonna be like 20 film cameras on you. Ready? Yeah. Go. Boom. I've been to so many places in my life and time. I've sung a lot of songs and I made some bad rhymes. I've acted out my life on stages, 10,000 people watching, yeah. We're alone now, and I'm singing this song to you. I love you in a place, oh, there's no space or time. I love you from my life,
a song to you. And I'm singing a song to you. There goes my heart beating, 'cause you are the reason I'm losing my sleep. Please come. There I'm a goes new my judge this season, and I'm also a new mom this year. And congratulations. It's the toughest job I've ever had and the most rewarding job I've ever had. You just want to give your kids the moon, the stars, and the rainbows. And tonight,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special. climb every mountain and swim every ocean just to be with you and fix what I've broken, 'cause I need you to see that you are the reason. Hold me tonight. Don't You just changed the world. Yeah. You just changed the world.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뭉클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코디라는 이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앞도 보지 못하고 심한 자폐증 그리고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보시다시피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 그리고 과학적, 의학적 지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특히 자폐라는 장애는요,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도 볼 수 없는 장애까지 가진 이 청년이 이런 노래와 연주를 하다니요.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코디리와 같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나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오늘 말씀의 본문 3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물론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3절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 저는 오늘 보여드린 이 영상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저 청년은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모르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가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 아이를 저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태 속에 저 아이의 장애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두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 중에 허락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든 삶에 직접 관여하실 수 없어서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 속에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에게 말씀하셔서 그 아이가 태어남을 막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 재앙들, 불의의 사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어떨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로봇일 뿐이죠. 누구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기 때문이죠. 교수, 의사, 변호사, 정치인, 대통령, 그리고 저와 같은 전도사, 목회자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관여하시기 때문에 재난도 없고 사고도 없고 지식도 필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슬픔이 존재하지 않은데 기쁨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여는 결국 인간을 그 무엇도 아닌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항상 삶 속에서 관계하면서 때로는 같이 울고 때로는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의 이유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 청년의 부모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눈물과 슬픔에 빠져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청년의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 청년을 믿음으로 저렇게 키워냈습니다. 방금 함께 본 저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되었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저 영상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고 가장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분이 누구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상에 수많은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자폐증이 있고 저는 매일 매 순간 괴롭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순간 과학은 결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 영상은 저처럼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신이 존재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댓글을 보고 가장 좋아했을 분 누구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계획이 있으니 받아들이세요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예측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1초 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분들의 그 고통에 1000만분의 1도 모르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이라고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려주면서 조용히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신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로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그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데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고 끝까지 붙잡아줘야 합니다. 이 코디리 청년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부모님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도록 이 부모님이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진정한 위로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화니 빅뱅이니 이런 과학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가 결코 부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본 영상처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상황이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부디 이 시대에 이런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해답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